인간은 참 신기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인간은 그 어떤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더 깊은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권을 가진 존재인 것 같아요. 갈대 하면은 그냥 갈대가 아니라 갈대 그렇게 얘기할 때 갈대는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사람은 갈대다. 그런 걸 우리는 소위 이제 그 갈대를 은유 또는 또 상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갈대다. 아마 사람은 늘 뭔가 흔들리는 존재인가 봐요. 그래서 아마 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생각하면서 사람이 뭐냐 그러면 저도 갈대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성경도 갈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물론 그 갈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 그런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갈대는 이제 당연히 사람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그 마음이 꺾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대 그러면 우리 흔히 이제 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책을 보고 소위 이제 약간의 어떤 지성적인 접근을 하신 분은 얼른 파스칼이라는 분이 생각나실 거예요. 파스칼이 팡세라는 생각하다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간은 가장 자연 가운데 약한 갈대, 갈대도 여러 종류가 갈대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가장 약한 갈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인간을 가장 약한 갈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마도 자연은 본인이 흔들린다는 것,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 고민한다는 것, 괴로워한다는 것, 글쎄 그런 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해도 본인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인간은 본인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그렇게 파스칼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갈대 그럴 때 얼른 떠오르는 시 하나가 있어요. 신경림 시인의 갈대, 제목 갈채가 갈대라는 시입니다. 근데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언제부턴가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 근원은 알 수 없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갈대는, 여러분 또 갈대 그러면 이제 그 갈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죠.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울고 있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돌아봐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속으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럴 때도 있어요. 온몸이 흔들리는 것. 여러분, 그냥 통곡이 아니라 막 깊이 어느 날에는 막 흐느껴 울잖아요. 그 흐느껴 울 때는 정말 몸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이 어느 날 유난히
그런 흔들리는 날이었나 봐. 살다 보면은 그런 일 있지 않아요? 또 이렇게 어느 날, 그런 어느 밤에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 때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갈 때가 그렇게 울고 슬프고 흔들리는 것이 있는데, 이 울고 슬프고 흔들리는 것이 반드시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그렇게 표현하면, 바람 하면 얘기는 우리 얘기하는 이제 외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그 외부의 그 모든 것들을 바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속으로 울고 조용히 울고 온몸이 때로는 흔들릴 적 우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외풍에 의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니고, 또 뭐라고 했냐면 달빛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달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상한 걸 얘기하죠. 고상한 거, 어떤 고상한 목표,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목표일 수도 있겠고, 다양한 목표를 세우고 가는데 그 고상한 달빛 같은 목표를 세우고 간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실천해 나간다고 거기에서 오는 슬픔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유혹에 흔들리고 주위 사람의 시험에 흔들리고 거기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갈 때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흔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해요.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분은 산다는 걸 그렇게 정의하세요. 산다는 것은요,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슬픔을 머금고 살아가는 슬픈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글쎄, 그걸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우푼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쿠알라룸푸르에서 우리 이제 GP 훈련원에서 9명의 우리 후보생들을, 선교 후보생들을 강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우푼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함께 나누다가 갑자기 한 친구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은 그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을 저한테 갑자기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면은 인생은 처음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대요. 인생이 다 살아보면 모든 게 처음인 것 같아. 모든 게 처음인 것 같아. 그러면서 막 100살을 살아도 처음인 것 같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 뜻이 또 그런 뜻이야. 그냥 인생은 처음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이야.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이야. 그런 무거운 짐과 벅참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친구가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면 인생은 처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름답다는 말이 또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그게 아름답다고 인식이 안 되시나 봐. 그래서 그 아름답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생은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달을 이렇게 축약을 한 겁니다. 뭐냐면 처절할 정도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처음이란 단어와 처절함의 단어 첫자와 그다음에 아름답다의 름자를 합쳐서 그냥 처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 돌아볼 때 그 단어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삶은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없고 처절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냥 두 개가 합쳐야지, 처절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얘기해야지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 것 같아요. 아름답다고만 얘기하면 화가 나고 처절하다고 얘기하면 못 살 것 같고, 그냥 뭔지 모르게 처절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인생을 묘사하는 것 같고, 이상하게 그 안에 살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그 안에 생기니 그 이상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생은 아름다울 정도로 처절합니다. 어떤 외풍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존재라는 게. 같이 젊은 나이에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하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흔들흔들거리는 건강의 연약함이라든가 삶 자체가 흔들거리는 걸 보면은 뭐 그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슬프지 않기 위해서,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런 본질적인 우리의 슬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떠나고 때로는 주위가 고요해지면 여전히 다시 그 연약한 갈대 우리의 모습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서 고향 땅이 아닌 타국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유리된 자와 방황하는 자와 떠돌이같이 사는 자와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이,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는 인생이, 인생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은 처절할 정도로 인생은 아름답다는 표현 외에는 적절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느끼지 않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보지만 그런 것들이 또 떠나면 다시 그 슬픔이, 그 외로움이, 그 고독이, 그 아픔이, 그 혼자라는 느낌이 다시 우리를 흔들고 아프도록 흔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오는 인생이 아닐까. 그런데 파스칼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인간됨의 위대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됨의 위대함은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단한 삶을 사는 것이 인간다움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많은, 성취한 것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는 그런 사람이 위대함이 아니라,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대낮 같은 사람은 어둡다고 얘기하는 대낮 같은 사람의 그런 위대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위대함이라는 것은 자신은 모든 자연 가운데 가장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 그 존재를 느끼며 사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위대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위대함은 우리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걸 피해가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것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에 가만히 돌아보면, 그게 왜 위대할까? 내가 슬픈 존재라는 것을,
아니 존재 자체가 슬프다는 것을 그를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왜 그것이 위대할까? 첫째, 그 위대함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위대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만, 어쩔 수 없는 슬픔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을 찾지 않겠어요? 파스칼이 그랬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고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어머니 잃은 마음, 그 무엇으로 달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문으로 닦아봤어. 그래서 천재적인 수학자가 됐고 위대한 철학자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을 달랠 수는 없었나 봐. 그래서 그 끝마무리에 그는 쾌락의 삶을 질주하기 시작을 했죠. 온갖 약물과 파티의 세계 다 걸어봤고 음란의 세계도 다 걸어봤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절망의 늪 가운데 있을 때, 어쩔 수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찾아온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흔히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부해야 할 철학의 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거스틴,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리를 정리하신 어거스틴이라는 그분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슬픔과 비참함을 달래보려고 청년 때는 온갖 음란과 쾌락과 방황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어머니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안겠다는 생각 가운데 학문에 전념하고 대단한 철학자가 됐지만 역시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없는 끝자락에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에 귀를 맞추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정말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삶, 영광스러운 삶,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은 이제는, 그 착각은, 그 망상은 이제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성경에도 그런 구석이 없죠. 지난 12월 25일 우리 크리스마스 기념 행사 때 하덕규 씨, 옛날 시인과 촌장,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가수였지만 이 한 곡이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또 여러분도 알고 있는 계속 리바이벌 되는 노래 뭐가 있죠?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 그렇게 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것 없고,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것 없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그래서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가 서로 부대끼며 울고요. 쉴 곳을 찾아 지쳐서 날아온 어린 새들도 오히려 가시에 찔려 날아가게 되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들이 많았는데, 그 노래 작시할 때 본인 쓴 노래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러나 복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기에 자기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엔 어쩔 수 없는 이라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더니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마약에 들어가더니 감옥에 들어가더니 노래 접어두더니 그러더니 그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또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죠. 어쩔 수 없는 슬픔, 외풍에 의한 슬픔, 욕심에 의한 슬픔이든 아니 그 모든 것을 지어놓고 그냥 존재 그 자체에서 늘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슬픔 있잖아요. 그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걸 왜 복이라고 할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런 게 있대요. 그렇죠?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 신비로운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두 번째 이유는 드디어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늘 슬픔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또는 종교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도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내 안의 슬픔이 당신 안의 슬픔을 만날 때 그 슬픔 안에서 우리는 드디어 서로 갑과 을이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동료로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갑과 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차가 교회에 있어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말을 하기가 싫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사람 침묵이 좀 불편한가 봐. 기사 아저씨가 툭 던지신 말이 이 얘기예요.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오랜만에 비가 많이 오는 거죠. 비가 많이 오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글쎄 말이에요. 하늘이 많이 슬픈가 봐요. 하나님이 많이 슬프신가 봐요. 민심의 슬픔이 하늘에 닿나 봐요. 그렇게 기사 아저씨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기사 아저씨가 너무 황당해 하시는 것 같죠. 말을 잃으시니 한참 있다가 왜 한참 있던지는 모르겠어요. 한참 있다가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물어.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시면 하시니 슬픈 일이 많죠. 택시 기사를 하다 보면 많은 슬픈 얘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울분의 얘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다가는 또 당신의 슬픈 얘기까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운전을 했는지 얘기를 했는지 그냥 도착했어요. 그래서 내리면서 그랬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뭐냐면 그분이 얘기하신 슬픔이 남의 슬픔이 아니고 내 얘기한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이 시간이 있어서 한참 얘기하다가 목사님도 슬프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네! 그랬을 거예요. 슬프지 않으시려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슬퍼서 예수 믿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슬픈 건 어떻게 해요? 애시당초 슬픔이라는 것은 없으면 안 될 것이었나 봐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을 만날 때,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이 나의 슬픔과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그 사랑의 씨앗이 터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만날 자리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움틀고 사랑이 자라니 자신의 슬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슬픔을 견디어낼 수 있고 없애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안에서 늘 흘러나오는 에덴 동산을 그리는 사모하는 그 슬픔 있잖아요. 그 슬픔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위대함이죠. 폭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외풍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서 슬프고 존재 자체로서 비참할 수 있는데 그 슬프고 비참한 영혼에게 더 큰 슬픔과 더 큰 비극을 가져다는 그 자체가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집 앞에 자폐 아들이 다니는 미랄 학교를 가만히 아침에 저녁에 학교 가는 소리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저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슬프신 분들이구나. 바깥 나와도 슬프신 분들이고 집안에 혼자 앉아서도 슬픈 분들이구나.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존재 자체가 슬픈 분들이구나. 그럴 때 뜻밖의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의 슬픔이 그들의 슬픔과 만난 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슬프고 고통을 가하는 사람을 보면은 분노를 느끼죠. 때로는 공분을 느끼죠.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폭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이 그렇게 갑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떠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하겠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또 오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이 인간 때문에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슬픈 인간을 슬프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하시고 공분하시죠. 그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어? 심없는 어린아이, 대항할 수 없는 나이를 무참하게 가차하는 그런 TV에 종종 나오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 공부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온갖 세상의 폭력 소리, 소돔과 고모라의 그 폭력 소리를 듣고 내가 그 부르짖음에 한번 확인하라 내려왔다. 우리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공분하신 대상이 있어요. 뜻밖의 종교인들입니다.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계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산헤드린의 70인들, 그들에게 공분하셨어요. 뭐냐면 종교란 이름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더 슬프고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그런 일은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이 너 대 나의 연약함과 너 대 나의 슬픔이 아니라 나와 너의 슬픔이, 나의 너의 아픔이, 나와 너의 비참함이 함께 만나서 말 그대로 함께 웃고 함께 웃는 동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온전히 맡기고 하신 일을 보면서 오직 내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남서울 예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퍼하세요. 어차피 슬픕니다. 슬퍼하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내 숨을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진정 교회에서 그리고 이웃과 싹 튀어야 할 사랑이 피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제 삶에 일어났어요. 코미디가 싫어. 코미디가 나를 더 슬프게 만들어. 드라마가 나를 더 슬프게 만들어. 잠시의 땜질이 된지를 모르겠지만 돌아서서 그 허무함이, 그 기쁜 허무함이, 느끼지 못했던 허무함이, 야잘한 현실이 오히려 내 힘을 뺏어가는 것 같아. 차라리 슬퍼하리라. 차라리 내 슬픔을 안고 내 슬픔 안에 들어가서 함께 우는 것이, 내 슬픔 안에 너의 슬픔을 바라보며 견디어 주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어느 날 알았죠. 그 외의 것은 폭력이요, 위장된 폭력적 사랑이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보시겠다고 날아갔을 때 거기에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죠. 흥미로운 대화입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악인을 처단하느라고 50명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20명, 그리고 10명까지 내려왔죠. 그죠? 근데 오늘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꾸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의인을 찾으시는구나. 의인이라고 부르시는구나. 의인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의인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만큼이나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의인으로 부르시는구나. 글쎄요, 너무 도전적인 거죠. 누구를 위해서 슬퍼하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부르시는 그 의인이 된다는 것은 벅찬 도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중보 기도자로 남아있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위로가 되지고 덜 도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할 정도로 내가 읽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 세상의 악에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폭력질 당하는 자에게 그들을 한 의인으로 네가 일어섰으면 좋겠다라는 두려운 도전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나는 말씀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얌생이야. 얌생이. 하나님 말씀을 요리대고 조리대 갖고요. 열이 빠져나오고 조리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으려는 얌생이. 그 기독교는 저에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축복해 줘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바라고 네가 바라고 그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남솔 예수께 자랑거리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안타깝게 제가 무엇에 속은 것 같아요. 뺀질뺀질한 노상은 기도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노상원. 많은 의인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50명 쭉 가다 10명까지 줄었지만은 원래 파레토라는 유명한 법칙에 의하면은 80대 20이라고 80명은 20명의 수고에 헌신에 먹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20명도 아닌 것 같아. 우리의 민족사를 가만히 돌아다 보면은 많아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잘 1%, 10명이 아니라 1명만이라도 100대 1, 어느 퀴즈쇼에 나오는 것처럼 100대 1에 1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한 명만이라도 진실로
세상의 폭력에서, 슬픔의 연대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교회는 희망이 있을 것이고, 남서울 예수교회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갑질하는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을의 편에서 함께 고통을 느끼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성경적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어떤 목적의식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슬픈 마음과 슬픈 마음이 만나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비밀스러운 손길로 서로가 서로에게 마주 잡을 손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 어디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짧은 순간의 사랑을 꼭 한 번은 경험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맞잡은 손 가운데서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이 삶 가운데, 여전히 혼자라고 느낄 수 있는 이 삶 가운데 처음으로 맞잡는 손의 느낌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참된 예수님 같은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도대체 사람의 값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동물들은 살을 나눠주며 우리의 생명이 되지만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개죽음보다 못한 죽음을 자초하는 비극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의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아침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며 살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 시대의 진정한 작은 의인, 그러나 큰 의인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거나 우리 자신의 안위와 영광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자그만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슬픔과 너의 슬픔의 연대 안에, 나의 불안과 너의 연대의 불안 안에, 연대 안에 자그만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시대의 의인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슬픈 의인이 되기 소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